1950년 10월 7일 경남 어령군 지정면 마살리 824번지에서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고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장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7살 때에 스스로 유교 사변이 일어난 후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어령 마산 교회에 가면 주일날 이 빵을 만들어서 노란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얻어먹으러 간 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일마다 가면 빵을 주어서 제가 그 끼니로 배를 채우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스스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새벽기도를 나가면서 어릴 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돕는 장로로 일찍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25살에 지금 있는 우리 성산교에서 집사가 되었고, 34살에 장립집사가 되었고, 38살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되어서 지난 연말 12월 달에 제가 후배들도 길을 열어주고, 또 저 밑에 제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학생이 장로가 되어서 올라오고, 또 아무도 믿지 아니한 그 집안에서 제가 전도해서 믿은 저의 장조카가 장로가 되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에 연말에 조기 은퇴를 하고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기도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10식구, 어머니, 아버지, 형님, 형수, 조카들 5명, 동생, 이 10식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저는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작정을 하고 여러분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말로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랐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 많은 결혼의 그녀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서운한 것은 네가 해로울지라도 그 서운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저는 그 우리 부모 형제 10명 꼭 전도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 경남 김해에 가면 무척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제가 20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25살 때에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금식 기도를 10일 동안 작정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금식을 일주일 하고 7일, 8일, 9일, 10일째 마지막 되는 날인데, 그 무처산 기도원에는 여러분 40년 전에는 길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짐승들이 울고 있는데 소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서 죽어도 주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는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붙잡고 밤새도록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는데, 새벽녘에 햇살이 동틀 때 보니까
저의 머리에 하얀 이슬이 하얗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금식을 10일 동안 마치고 내려왔는데 1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저희 가정이 내려오니까 그때는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전기불도 없었고 편지가 오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우리 가정이 지난주일부터 다 교회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출석을 했다. 그런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고향에 가서 제사 지내는 팽풍을 다 불사지르고 구석구석이에 이렇게 부적을 붙여놓은 부적들을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예수를 잘 믿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신부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부감, 인물도 안 봅니다. 학벌도 안 봅니다. 가문도 필요 없습니다. 키가 작아도 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보다 예수님 잘 믿는 분만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365일 성전 맨 앞에 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좋은 아내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동안 좋은 아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해 1976년 12월 1일 은궁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서면 태화다방 2층에서 한 자매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날 선을 봐서 12월 10일 날 열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무주산 기도원에 신혼여행을 가려고 딱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날 결혼하는 날 여러분 눈이 많이 오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진주에 가서 조그만 방에 짐을 풀고 제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신부를 먼저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짐도 풀지 않고 성경책만 꺼내서 신부와 함께 마주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2시간 동안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신부가 내가 이런 남자 밑에서 어떻게 살고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첫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2시간 동안 해보십시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평생 동안 매주일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나의 인생도 끝난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면 내가 성경을 전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심령을 다 바쳐서 나의 평생에 전도하기로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 오늘 주일까지 제가 한 번도 그때 서원한 것 감사 헌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 주일까지 40년 동안 매주일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 헌금 드린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저는 한 줄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감사하게 해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조금 전에 우리
양가님께서 잠깐 소개했지만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나의 인생도 끝난다는 표를 써가지고 나의 아파트 입구에 또 화장실에 큰 방 작은 방에 서재실에 다 붙여놨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갔지만 결혼하는 그 첫날 밤에 서원하고부터 이제까지 새벽 기도를 여러분 50년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한다고 서원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67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에게 남겨두시면 전도할 수 있을 거고 빨리 불러가면 전도 못 하실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루에 저는 몇 시간씩 기도와 또 2시간씩 성경을 읽으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나머지 좋은 아내를 돌았는데 그 좋은 아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안 봐도 좀 오동통한 여자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의 저 생각에 좀 건강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에 음지되고 어둡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부부가 해야 좋겠다, 그런 뜻에서 좀 살이 찌고 뚱뚱하면 건강한 줄 알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자매가 내가 처음 선볼 때에 41kg가 나왔는데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너무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미리 들으시고 첫 애를 낳고 나니까 산후조리 후에 10kg가 불었어요. 51kg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는데 산후조리한 후에 10kg가 불어서 이렇게 61kg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너스로 3kg, 4kg 주셔서 65kg 주신데 뚱뚱하게 팔도 크고 몸도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 부엌에 식당을 맡아서 아무도 하지 않는 식당의 일을 맡아서 무보수로 13년 동안 교회 부엌의 주방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아내와 제가 참 매주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에 과일을 한 번 사 먹지 않고 고기 한 번 사 먹지 않고 이것을 돈을 다 모아서 우리 구역 식구가 간호사 2명을 주었는데 첫째 금요일 날은 LA 갈비, 둘째 주 금요일 날은 소금구이, 오리고기, 셋째 주 금요일 날은 삼계탕, 넷째 주 금요일 날은 비빔밥, 다섯째 주일은 1년에 4번밖에 없으니까 회를 자갈치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역 식구들에게 오면은 음식을 만들어서 풍성하게 대접을 하고 제가 30분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오는 간호사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친 후에 설거지는 간호사들이 하고 커피 타임 한잔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1년 동안에 간호사 8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간호사 중에서는 목사님의 아내가 2사람 낳고 선교사님이 2분 낳고 지금 다 우리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다 집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간호사들 섬긴다고 아이들에게 신발 한 컬레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학원도 한번 보내지 못하고 가해 한번 쓰이지 못하고 아버지 나이키 신발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신발 사줄 그 돈을 모아서 구역 식구들을 먹이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 먹는데 마음이 여러분 잘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해주니까 간호사가 또 간호사를 또 데리고 또 데리고 또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1년에 80명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라서 7주 교육 훈련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목사의 아내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세계에 다 지금 깔려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찬미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추석, 설에, 명절에 집에 못 가면 우리 집에 다 불러 모아서 떡국을 끓여가지고 다 나누어 주고 함께 잠도 재워주고, 여러분 그렇게 섬겼습니다. 1년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간 해가 있었는데 95년도에는 800명이 밥을 먹고 갔어요. 라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밥도 있고 반찬 없어도 그냥 섬겼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돈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그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데 투자한다고 학원에 하면 안 보내고 가해 하면 안 시키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둘째 2명 딸이 있는데 한 명은 전교의 수석으로 졸업했고 한 명은 과의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나 하면, 우리 집은 10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정인데, 우리 큰딸에게 100년 동안 예수 잘 믿는 가문에 고조 할아버지 목사님, 정조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근사님, 온 집안이 다 믿는 집안, 고려대 상대 경영학과를 자학생으로 졸업하고 그런 가문에 우리 딸을 결혼시켜 주셨습니다. 재산이 100억이 훨씬 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시집 가서 여러분 한 달 만에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서 8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대학에 전교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서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인물 좋고 집안 좋고 키 크고 너무너무 가문이 좋은 총각 집사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번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찾아와서 장로님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 말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하고 다 적었습니다. 적고 제가 그 남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주마다 이슬비 편지를 보냈어요. 6개월 동안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슬비 편지를 보내고 그분의 생일을 알아서, 생일이 내일인데 오늘 제가 범일 전신 전화국에다가 축전을 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복 받고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산교회 박창재 장로 올림. 이래가지고 여러분 축전을 딱 떼는데 그 축전을 제일 비싼 걸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술이 꽉 차가지고 밤에 10시에 딱 왔는데 자기 식탁 위에 축전이 딱 있었어요. 축전을 딱 열어보니까 음악이 딱 나왔고 음악 밑에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영원히 살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성산교회 박창희 장로 올림. 여러분 이 축전을 보고 그분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밤에 10시 반에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내가 장로님한테 졌습니다. 이제 편지도 보내지 마시고 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거니까 이제 전화도 하지 마시고 내가 다음 주 11시 10분 전에 교회 가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시 10분 전에 내가 10시 반에 가니까 여러분 성경 이 두꺼운 거 큰 거 책 한 번 딱 사가지고요 옆에 딱 끼고
앞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부인 나오지요. 아들 대학생 나오지요. 온 식구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부인은 근사가 되고 남편은 집사가 되고 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또 작년에 새 가정을 이루어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려면 참 힘듭니다. 문도 잘 안 열죠. 아파트요. 요즘은 좋은 인간관계가 돼야 되니까. 우리 집에는 매일 오지 않습니까? 야구르트 장사 오지 않습니까? 그 야구르트 장사 오면 여러분, 제가 한참에 야구르트를 100개씩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또 좀 더 비싼 거 매치 코네퍼 그것도 한꺼번에 한 100개씩 사주고 수프백 그것도 한 30개씩 이렇게 구입하고, 오면 앉아서 좀 쉬어가라고 그렇게 그분에게 늘 진실하게 대화를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새생명 은혜잔치 할 때 아주머니, 우리 교회에 새생명 은혜잔치가 있는데 저녁에 한번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야구르트 장사가 100집 가야 100개 파는데 한참에 100개씩 팔아주고 비싼 거 1,000원짜리 수프백 100개씩 50개씩 사주는데 교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딸도 동아대학교 4학년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학습받고 세례받고 청년에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이야기해서 더 다른 곳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또 야구르트 장사가 새로 바뀐 거예요. 새로 바뀌었으니까 또 그분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분에게 야구르트 장사에게 야구르트를 한꺼번에 100개씩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분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야구르트 장사 여러분 바뀔 때마다 4분이나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 옆에 있으면 점심을 매일 사 먹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한 군데 식당에 딱 태어났고 점심을 사 먹는데 여러분 똑같은 점심을 먹으면 조금 오래 가면 먹기 싫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군데 점심을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음식을 데워 먹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그분에게 사장님 내일 월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새생명 은혜잔치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교회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밥을 데워 먹는데 그거 한번 안 나와주겠어요? 아이 나온다고. 몇 시냐고? 7시 반이라고. 7시 반 하는데 일찍이 오셨어요. 오신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 데려왔지요. 딸 4명 전도에 데려왔지요. 아들 데려왔지요. 며느리 데려왔지요.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올해 이제 집사 처음 임명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사람 접촉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름 적어 옵니다. 이름 적으면 저는 수첩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내에게 저 개인 돈으로 한 달에 전도비로 50만 원씩 매월 줍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람하고 교습하고 하는 것은 아내가 하고 이름 적어서 명단 적어오면 기도는 저 담당이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제가 담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양장로님이 5년 했는데 작년까지 6년 동안 전도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 가정이 1등 했습니다. 한 번 들고 오는 거 말고 7주 들고 와서 목사님 때 7주 새가족 훈련 받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안착할 때까지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 생명이 천하보도 기하도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고 나서 기도해야 되고, 오로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큰 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든 성도들, 환자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고난에 있는 성도들, 시험에 든 자들,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저는 40년 전에 우리 양장로님이 저하고 연배는 저보다 많지만 교회 같이 한 교회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저는 늘 교회에 자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전화하고 물어보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새벽에 1시, 2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맨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다 고해 바칩니다.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장래의 문제,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 이 나라의 경제와 찾아드는 지진의 문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제가 5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이것은 내 힘으로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눈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침상을 떼우고 내 요를 적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타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학교의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환자가 질병을 고치려고 하면 그 과에 가서 전문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38살에 우리 교회에 제가 청빙에 와서 올해 14년째 있는데 저는 목사님이 오면 일어서서 90도로 인사합니다.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저보다 키도 작고 저보다 인물도 못생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선대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주의 종을 가장 후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믿음의 이 보자기에 올려놓으십시오. 믿음의 보자기 위에 올려놓고 감사의 줄로 묶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터널을 뚫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 힘들고 고난이 있는 문제 주님 앞에 믿음의 보자기에 올려놓고 감사의 줄로 묶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저 혼자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내 혼자 드리는데, 내가 성산교회 온 지가 47년 됐는데 남자로서 제일 오래돼서 우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감사헌금 드리는 사람이 저 본을 보고 한 주일에 90명에서 100명이 매주 감사헌금 드려요. 여러분, 금액을 떠나서 저는 40년 전에 1,000원씩 했어요. 1,000원씩 들여다가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여러분,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 타대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다. 와봐라. 인물도 좋고 말씀도 좋고 우리 목사님 너무 똑똑한 분이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전부 다 참 훌륭한 분이시고 인자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참 좋으신 장로들이다. 우리 교회 안수주사님 권사님들 정말로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나가서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 서울에서 이사 온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오다가 이 거리에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내가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이 부근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5교회가 있는데 이런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저기 성산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서 그거 가보세요. 그래가 온 교인이요, 서울에서 2가정, 포항에서 포항제철에서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는 사람이 1가정, 대구에서 1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교회에 안 좋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좋은 소문을 많이 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저는 올해도 저희 아내와 둘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올해도 지금 6명이 7주 과정을 마치고 지금 학습을 받고 오늘도 학습한 사람 받았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남전도회가 무엇입니까? 전도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서재에 가면 기독교 서적, 신학 서적이 저 서재에 한 3,000권 있습니다. 평신 들어서 신학 주석이 여러분 칼빈 주석, 박연승 박사 주석, 허기 주석, 주석도 세절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나는 내일의 일은 잘 모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 똑같이 보십시오. 호주머니에 이 전도지 이어가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안 전가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내 영혼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아무 관계없어요. 저는 조그만한 집에 바람 불면 바람막이 되고 비 오면 비 맞지 않는 곳에서 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에 우리 집이 최고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다대교회 교인들이 얼마인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다대교회 교인이 300명이라고 하면 1년에 여러분이 한 명씩 전도하면 600명 됩니다. 다른 것 다 놔두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다대교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이 딸들이 시작하세요. 이 사이들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손자 손녀가 지금 중학교 2학년 1명, 중학교 1학년 2명, 4학년 1명 있는데 우리나라의 과학 영재에 1명 뽑혔고 우리나라의 수학 영재에 1명 뽑혔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늘 아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좀 알아주지 아니하고 잘 몰라도 잘 못 살펴도 장로님들이 잘 못 살피고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 아버지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씻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전도의 회원과 다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